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방황함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수익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리를 위게 달지 않았으며 나를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옛날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공식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또 구체적인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인 통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은 그 자연 만물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드러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언어로 거기다가 기록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십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이 하늘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그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낮과 밤의 색깔이 틀려요. 같은 낮이라도 색깔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구름이 꼈을 때, 아니면 어떨 때는 특별히 더 파랗고 더 높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주로 그냥 까만색이에요. 그냥 까만색. 뿐만 아니라 낮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그 하늘에 어떻게 구름이 어떻게 펼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도 구름이 없을 때가 있는 반면 어떨 땐 구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또 그 구름이 시시각각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또 밤에는 낮에 볼 수 없었던 뭔가 깊은 그 하늘의 모습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둥그런 달이, 노란 어떤 그런 달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양들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실 그 모양을 바꾸어서 그 주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죠.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이 별들이 그 까만 배경에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가끔 또 이 별똥도 보이고 또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아예 그냥 시커멓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이 낮과 밤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모양을 달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관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들은 누구나 사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느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다윗은 분명히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하늘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어내신 아름답고 멋진 그 창조물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와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뭐가 달랐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뭐가 달랐을까? 그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가 귀로 그와 같은 것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하늘에 낮 하늘과 밤 하늘 거기에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었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지만 그냥 그는 단순히 그냥 멍청하게 그 하늘을 바라다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예술품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도대체 이 작가가, 이 아티스트가 어떻게 이것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것을 그려냈을까? 그것을 좀 더 생각하면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기도 하고 한 부분을 보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도 보기도 하고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예술가가 거기에 그린 그것을 캐치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열심들, 그런 열정들, 그런 사모함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가 틀린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거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분명히 그는 들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말은 할 수 없었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좀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구체적인 창조물의 하나인 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편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텐트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어떤 해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드시고 그 해를 신랑으로 비교해가지고서 동쪽에서 해가지고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서 서쪽으로 치는 그것을 신랑처럼 그래서 열심히 뛰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하루 동안 이것을 바라다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비록 그는 옛날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햇빛이 우리의 생명 활동의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를 통하여서 그 온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햇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햇빛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명확하고 이와 같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햇빛이 모든 세상에 비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지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그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하늘을 보면서 그 해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성을 갖고 있는 다윗, 이와 같은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는 이 다윗,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열심,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귀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윗처럼 이와 같은 경험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마음에 감격스러워가지고서 하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다윗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섯 가지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공통적인 건지 알고 계시겠어요? 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또 기능을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로 표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요. 또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 또 뭐라고 해요?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 정직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진실한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것에 따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 기능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한 그 메시지, 이 바이블, 그 성경 번역이 굉장히 흥미롭게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가 우리 번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추교원 성도.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고 우리의 삶을 집약시켜줍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통합시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지판이라고 했어요. 표지판, 사인포스트라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사인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잘 안 보여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클리어하다고 해요. 클리어하게 우리로 가야 될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의 지도라고 표현해요. 인생의 지도. 그래가지고서 뭐를 보여준다고? 뭐를 보여준다고요? 기쁨의 길을 가르쳐준다. 보여준다고. 기쁨으로. 어떻게 가야지 기쁠 길인지 이거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생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더 이상 여기다 뭘 붙일 필요가 없겠다. 당장 갖다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아주 하나님의 방향은 명료하고 우리 눈에 보기 쉽게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같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같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갈 길이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은 24캐럿 근거하고 평생 보증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순금과 같아서 보장돼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 힘들죠. 마지막 저도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도대체 단어인가 뭔가 해가지고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고 했어요. 정확하다. and degree. 정밀함을 나타낸다. 정밀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굉장히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 해, 즉 태양의 역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두 가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금과 꿀보다도 더 귀한 거다. 금과 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욕구가 하나가 있는데 물질적인 욕구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또 하나는 식탐이에요. 먹으려고 하는 욕구. 이건 본능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안 먹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 대책이 없어요. 이 사실상 두 개를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애리 특히 먹는 거 포기하지 못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과 꿀은 우리에게 어떤 잠시간의 어떤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표현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도를 하던 다윗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인생,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다윗. 그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부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관심이 없으면 왜 부르겠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관심이 있으니까 부르고,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넘기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나를 졸리게만 했던 그 하나님의 이 활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개런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느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가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우리에게 대답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온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